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동서남북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 안녕. 네, 제아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찬식 때도 앞으로 나오는 저런 믿음을 보이더니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원 교회는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 주신 지는 한 달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들이 계속 맴돌아서 좀 준비하던 끝에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5장밖에 없어서 일찍 끝납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진짜 한 장에도 얼마나 많은 다룰 만한 내용들이 많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내용을 줄이는데 나름의 애를 좀 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원 교회 야고보서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이 있죠. 행함의 성경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식었거나 어떤 뭔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반응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면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잘 오해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믿음의 성경은 로마서다면 행함의 설교는 야고보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수레 바퀴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바퀴가 로마서라면 한 바퀴는 야고보서다. 그래서 이 두 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행함이 잘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도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행함을 야고보서를 이해한다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 액션을 취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행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이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성도에게 문안한다,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독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쉬운 상상적 측면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12지파가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야고보서를 받아 쓰는 어느 12지파 말고도 12지파 이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했으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텐데,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할 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12아들, 그죠? 하는 개념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이 빠져 그 자리에 들어갔죠. 12아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 자격 없고 죄악투성이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결국은 12아들, 12지파를 결국은 형성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 삼으셨죠.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말한다면 은혜의 백성이죠.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월절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백성을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행함과 자기 의로 살아갔던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르게 해서 믿음 생활하라고, 너희의 힘과 너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믿음 생활하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말씀 쭉 보게 되면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격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힘을 가시화하고 세상적인 세력을 구축하는데 인간의 왕들이 늘 나라를 통치했고, 사람들도 늘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그 단적인 하나는 예가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이 이제 서로 모여져서 하고자 했던 뜻이 뭐죠?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 이 개념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결국은 홍수를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홍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심판을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의 힘으로 탑을 높게 쌓아서 다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홍수 같은 거를 피해보자라고 하는 교만한 행동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녀석들 봐라, 이 교만한 것들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모여요. 하나님 물론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흩어지라는 뜻인가? 그런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죠? IQ 좀 80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려고 하고 힘을 구축하려고 했던 유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 버렸죠. 흩어졌어요. 그때 흩어져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는가, 이 포인트에 대해서 접근하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1절부터 대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약자, 연약한 존재, 흐물흐물한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 이스라엘 백성, 교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건만 사람들은 늘 높아지려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구축하고 약자보다는 강자가 되길 원하고 적은 자보다는 큰 자가 되어서 뭔가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속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성도가 많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한테 은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저한테 주시는 말씀처럼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국은 신자는 자기의 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 사방에 그 백성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약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2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또한 굉장히 난감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시험이 안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자답게 살아가는데 시험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라고요? 이 세상은 힘의 구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지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자기 앞길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에 댈 일이 별로 없다고 당연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만 굴복을 해서라도 업신여김을 당해서라도 그 힘의 구조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자를 약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무능하고 무기력한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약자로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는 결을 달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자처럼 보여요. 이쪽 뺨을 떼면 저쪽 뺨도 대라고 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당하면 당했지 무언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거나 권력을 창출하거나 힘을 창출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자,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무능해 보이는 것이 신자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시험들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힘이 신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힘이 추구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구직을 해서 회사를 들어갔거나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인정받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의 방식을 신앙생활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5대째 믿는 예수 믿는 집안 출신이라고 했어요. 5대째라고 하면
예수를 5대째씩이나 됐는데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서 저는 숫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늘 신앙 생활이 내 삶의 터전이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제 시골 교회를 할아버지가 설립을 한 장로님이시면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제아 우리 유아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놀았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강대상 와서 마이크 잡고 이래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어머님한테 궁뎅이를 얼마나 많이 자주 맞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고, 그게 이 험한 세상에서 뭐 말씀이라고 들었겠어요. 근데 그 문화가 나를 오고 있진 않았나. 어쨌든 놀아도 예배당에서 놀았던 것이 저한테는 은혜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이나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많은 설교가 교회에서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머리가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이 신학의 길을 들어섰을 때도, 신학교로 가도, 영국에 있을 때도 난 최고의 신학교로 간다. 하나님 기왕이면 좋은 신학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인교회에서 만났던 느낌은, 목사님들이 이제 청년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그랬어요. 누구야? 너는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지역에 살다 왔어? 했을 때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러면 그래. 어느 대학 나왔냐? 그래. 피아노를 잘 치면 너는 명문대 나왔는데 피아노도 잘 치니? 이런 느낌이었고, 피아노 잘 치면 그래 너는 피아노라도 잘 쳐야지. 막 이런 느낌 같아 보였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일단은 목사가 돼도 이 험한 세상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려면 일단 세상적으로 약점이 있거나 좀 부족하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졌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의 철을 들면서 이런 것이 나를 많이 망쳐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사고와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었고, 얼마나 내 속으로 나 스스로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목회를 하면서 많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나한테 시험거리가 많았겠어요. 남이 잘 되면 앞에서는 웃었지만 나 저 사람보다 영어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보다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는데, 못하면 내가 저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물며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서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점점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목사님 훌륭하다. 저 목사님 진짜 사역 잘하시는 것 같아. 라는 평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돌아보니 그게 다 위선이었고 그게 다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었음을 제가 많이 깨닫고 목회를 배워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의 구조로 운영되고 조직화되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렇게 힘의 구조로 살아가게끔 세팅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를 써보내면서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너희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결과와 너희가 이 자리까지 존재하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은혜 아니었느냐?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너희 종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은 종살이였던 사람이었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근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야곱이라고 하는 교활한 아들이었지만 그 종을 통해서 12지파 12아들을 조직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구약의 10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너희들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교만했을 때 너의 조상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는지 기억을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12지파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신자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결말이 어떠한지를 일찍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만을 신뢰하고 십자가 중심의 그 메시지만을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험은 신자, 즉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시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세상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왜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느냐? 근데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도리어 시험을 받고 있으면 기뻐해라.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무엇만 있어야 되는가? 인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자에게는 인내만 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파생어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인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험 많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방향으로 가도 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힘들어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면 너희들 굉장히 힘들 거야. 왜? 세상에서는 무엇을 부추기냐면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자.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야 잘 됐다. 야 진짜 너네 자녀가 그렇게 좋은 대학교 갔다며. 너희 자녀들 잘 됐다며.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너는 그 집안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충동질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모든 것이 다 자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믿었을 때 제가 하나님 잘 믿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저길 갈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손들었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내가 잘된 거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라는 식으로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위선을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현혹되면 안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를 유혹할 것이다.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이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에서 저걸 가지고 유혹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봐. 눈이 밝아질 거야. 지혜로워질걸? 그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천군 천사가 호위하지 않겠어?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했었을 때도 저걸 가지고 심판하신 거 잘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도 나에게도 그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듯 사탄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가 꼭 인식하고 어떤 시험이 찾아오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믿음으로 행군해라. 언젠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욕과 자랑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부럽거든요. 사실 저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었고 큰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에 바른 해석 없이 속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 신자를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서 세상의 힘이 결코 너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꺾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들을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내는 예수온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주만 의지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변해갑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들 때문에 억울한 거 너무나 많아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에게 억울하고, 그렇죠? 남편은 아내한테 억울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여러 가지 진리인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 확실하게 붙잡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시험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할 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냅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그러나 우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시험을 이기기 원한다고. 주어진 상황에 무너지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와서 잠모르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잘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사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차있는 세상적인 관점이 너무나 많아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 본인 스스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님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도이고 내가 시험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넘어질 때 더 아파하시며 너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아버지 얼마나 종역적이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간을 불쌍히 여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만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세속에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아버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사랑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기원합니다. 주님이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흩어진 12지파들처럼 12사도 이 성도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영적인 안정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자꾸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기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니 잘된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꿈 많은 성도였는데 돌아보니 다 실패한 것만 같고
내 뜻대로 삶이 얼마나 열렸나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잘됐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독선이었고 위선이었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 투성이고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했지만 돌아보니 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를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모여서 힘을 구축하고 그렇게 힘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고 가정이고 교회인 것처럼 생각함으로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거나 나 자신이 이렇게 되거나 우리 가정이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흩어져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각자가 누리는 것에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시험 들고 성도의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복음에 빚진 자답게 복음을 바르게 하는 자답게 세상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마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